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돌려보냈어요. 그때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그분께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개념의 유대인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천년왕국 시대.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32번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회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어지간히 역사를 좋아하시지 않으면 되게 지겨운 얘기가 수십 페이지에 적혀 있으니까 뭐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33장부터 다음 주에부터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바벨론을 공격하는 두 세력, 메대와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13장에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아까 읽은 본문이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읽으셨어도 이제 가서 강의 33번을 읽어오시면 그 내용이 거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도 하나 그리고 제가 마칠게요. 13장 2절에서부터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경고죠. 바벨론이 멸망하기 200년은 생기려면 100년이 더 넘게 남았는데, 바벨론을 향하여 멸망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13장이죠. 시작. 너희는 자산 위에, 여러분 자산이 뭘까요? 한문으로도 어렵고 한글로도 없고 영어로도 어려워. 영어로 뭐라고 써요? 메어 힐탑. 그게 히브리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합니다. 자, 저를 좀 보십시오. 이거 제가 지도만 하나 그려드리고 오늘 33장 집에서 읽어보시라고 하고 마칩니다. 이 지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우리는 여행도 안 가고 이쪽 세상의 이쪽 지역에는 별 관심이 없는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이 자산이 어디냐? 페르시아, 즉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그 자리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언어가 파르시입니다. 파르시가 페르시아 언어라는 뜻이에요. 이란의 공식 언어는 파르시라는 언어예요. 그리고 그 말은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흑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여기 산맥이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 사람들은 카프카스 산맥이라고 해요. 여기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어 이 둘이서 심심치 않게 전쟁을 하죠. 아제르바이잔은 터키가 지원을 하고, 여기 터키거든요. 이 터키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가,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라크가, 좀 이쪽이 이라크가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이게 다 요 땅에서 일어났던 제국이거든요. 수메르가 인류 최초로 문명, 그 수메르를 멸망시킨 아카드 제국, 그 아카드를 멸망시킨 구바벨론 제국, 그 구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왜 같은 땅에 계속 제국들이 있냐면 거기가 세상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었어요. 먹을 게 많으니까 다 그 땅을 원하고 그 땅에서 제국도 일어났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난 땅인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흑해 위에 이 카프카스 산맥이 이 위로 올라가면 우랄 산맥으로 연결됩니다. 여기는 우랄 산맥은 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우랄 알타이아 언어를 쓴다. 그 우랄 산맥입니다. 그런데 요 위에 조지아가 있어요. 미국 조지아 아니고 나라 이름 조지아입니다. 뭐 여기 또 뭐 다게스탄 뭐 조그만 나라도 쭉 있는데 체첸도 여기 있습니다. 체첸. 러시아에서 한판 붙었던 체첸. 근데 이 산맥이 얼마나 험하냐면 이 산맥을 경계로 여기가 아시아, 이쪽이 유럽이에요.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산맥입니다. 이 산이 얼마나 험한지 배를 타고 이렇게 왔던 그리스 사람들이 흑해 끝까지 여기까지 배를 타고 왔는데 딱 보니까 여기가 산이 너무 험해. 야, 저 눈 덮인 저 산 보다 실제로 전부 다 3,000 몇백 미터, 4,000 몇백 미터
덮여 있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입니다. 그런 산이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아르메니아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메데라고 생각해요. 메데. 고대 메데가 지금 아르메니아. 요 산 밑에 기술이 있어요. 이 카스피의 북쪽으로 요렇게가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를 왜 대부분의 나라들이 쳐서 공격을 못하냐면 이 나라 전체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산맥을 딱 건너면 그 다음에 갑자기 사막이 나와요. 그 산맥에 막혀서 비들이 못 들어오는 거야. 오다가 산 넘으면서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 산맥을 넘어서 들어온 구름들은 저기다 비를 떨어지고 여기는 다 말라갖고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 그래서 이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오아시스 샘물이 나오는 데만 큰 도시가 있고 나라의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근데 이 사막은 여기 있는 아라비아 반도 사막처럼 모래사막이 아니고 광야같이 흙이 있는 사막이에요. 여러분, 모래사막과 흙이 있는 사막은 왜 문제가 다르냐면요, 흙이 있는 사막에서는 기마대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풀들이 나 있는 데를 따라서 북쪽의 유목 민족이 내려온 게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조그만 민족이 하나 있는데 페르시아. 근데 이 산들이 모래는 아닌데 강우량이 낮아서 사막이 나는데 1년에 강우량이 20mm 이하로 떨어지면 광야고 10mm 이하로 떨어지면 사막인데 10mm 정도 경계면 사막이라고 불러도 아직까지 모래사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이에요. 흙과 바위. 자산이 뭐라고 영어로 그래요? 베어힐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하르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235페이지) 하르는 언덕 혹은 산들, 샤파르는 민둥산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무가 하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벌거벗은 산이다. 근데 왜 한국말로 자산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산이라는 단어가 아무 데서도 쓰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조상들이 왜 자산이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는 분명하게 이 페르시아에서 흔히 보는 풍경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 이 메데도 만만치 않은 산 속에 사는 기마민족이에요. 둘 다 산에 사는 기마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려면 아르메니아에서 한 1000km 와야 되고 여기서는 한 2500km 와야 됩니다. 그 먼 데를 도보로, 보병으로 올 수 있다 없다? 기병은 옵니다. 2000km, 3000km. 근데 둘 다 산 위에 살아. 높은 산에 사니까 적이 공격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 산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때려 부순 게 몽골병은 여기까지 왔어요. 몽골족한테 다 한 대씩 얻어 터집니다. 다 덤볐다가. 근데 그 외에 어떤 나라도 여기를 제대로 정복, 러시아에도 체첸을 제대로 정복 못하고 여기 와서 막 독가스 뿌리고 막 거의 핵폭탄은 아니지만 그런 위력의 폭탄을 터뜨려서 이겼지, 그냥 붙으면 러시아도 여기 쉽게 정복을 못한 거죠. 러시아가 1800 몇십 년에 여길 뺏으려고 한 5년, 10년을 전쟁해서 간신히 뺏었습니다. 산이니까, 너무 험하니까, 여기 조금 살고 저기 조금 사니까. 이 두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를 그들이 사는 곳과 그 사는 곳의 지형적 특징을 성경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산 위에, 자산은 뭐다? 페르시아의 산지를 가리키는 거다. 근데 13장 17절을 보니까 아르메니아, 지금의 아르메니아, 그때 당시 메데 사람들이 사는 곳을 메데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시작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니. 그들이 누구야? 바벨론을 치게 하니. 이 메대의 마지막 왕이 다리오 왕이고,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느냐, 사자 입에서 너를 구출해줬느냐. 예 왕이여 그렇사옵니다. 그랬더니 야 다니엘아 이 사람을 이 속에 저놈을 다 쳐 죽여라 했던 그 다리오 왕이 메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 딸밖에 없어. 근데 자기 사위는 영우야. 페르시아의 젊은 왕 고레스야. 둘이서 장인하고 사위가 야 저놈의 바벨론 때려 부수자. 누구의 마음에서 나온 계획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 내정 보고 바벨론 때려 죽이는데 자기 장인도 그래 우리나라 군대도 갈 테니까 니네 군대도 와라. 양쪽에서 협공하자. 내려가서 바벨론을 하루 만에 뒤집어 먹어요.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늙었는데 고레스가 그랬죠. 아이고 장인어른 그래도 우리 두 나라가 연합했는데 첫 번째 왕은 장인어른이 하셔야지. 젊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딱 1년만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고레스 사위에게 넘기면서 이럽니다. 메대라는 이름 빼. 어차피 이 나라는 네 거야. 니네가 페르시아 족속이니까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해. 메대자 빼도 돼. 그리고 메대 백성들 보고 야 이제부터 페르시아라니 내 사위가 여기. 그래서 우리가 다리오 왕도 알고 고레 왕도 알고 고레스 왕도 알고 그들이 살고 있던 산지와 그 지역의 특징을 지금 이사야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고대 사람들은 알아요. 페르시아 땅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메대 사람들이 사는 산이 그때 당시 중근동에서 제일 높은 산지입니다. 그 산의 산맥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게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가 얹힌 아라라산이 그 산맥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게 4,500m가 넘습니다. 거의 5,000m예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랑 거의 같은 높이입니다. 그 산자락이라고요. 얼마나 험한지 그리스 사람들이 흑해 끝까지 갔다가 아유 저기는 못 가. 저긴 신들이 사는 곳이야. 그렇게 말하는 곳이. 저 카프카스 산맥을 되게 거기에 아르메니아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메대 족속의 땅이에요. 지도로 요 정도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그 나라의 멸망과 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현대에 너무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하고 정보를 들어서 미국이었더니 소련, 러시아였더니 중국이었더니 무슨 미사일이었더니 무슨 폭탄이었더니 이렇게 하지만 모든 세상 나라를 꾸짖으시며 비웃으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구원에 그분의 긍휼 베푸시는 은총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분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어떤 환난이 닥쳐도 그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원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우리 복된 사명을 받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